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속칭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고 불려지는 복음서의 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라는 단어도 복음서라는 그 범위 안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저주를 받았다는 대상도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나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며, 무엇보다 이렇게 나무를 저주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점들을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 성으로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뭐가 먹을 것이 없나? 근데 이른 아침이어서 먹을 것이 아마 구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건데 아마 너무 이른 아침에 구할 수가 없는 시기에 아마 길을 나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를 가다가 한 나무를 보았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오늘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약간 아쉽지만 우리가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랑은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겁니다. 보시니까 참 푸르르고 잎사귀도 좋고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나무를 둘러보시다가 나무를 열매를 찾겠다고 무화과 나무 속에 손을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집어넣으셔서 위쪽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옆에 있나 찾으셨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까지 이렇게 열매를 찾는데 너 왜 나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꾸짖으시고 너 지금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니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서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가지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죠. 그 시작점에 배가 고프셔서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만 중간 과정과 끝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은혜로운 이야기의 결말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네 곳 가운데 두 곳에만 나와 있죠.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이 시간상 배열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살짝 다르긴 하지만 두 기록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그 거룩한 곳이어야 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 있어야 될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될 이 성전을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워낙 임팩트가 있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임팩트와 맞닿아져 있는 임팩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예수님의 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칫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이야기를 이 앞뒤로 배치되어져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돼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성전에 그것이 없고 세상 것만 가득했던 그 모습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 같지 않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칠에만 요란한 그런 성전 같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 죄악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아마 그 설교의 제목은 중심을 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정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말씀 안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저거는 좀 안 맞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었을까부터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방에 퍼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보통 가을 무화과 나무라고 불려지는 품종입니다. 이 가을 무화과 나무는 봄에 새 싹이 나요. 나무에서 봄에 새 싹이 나면 그 싹이 난 곳에서 5, 6월쯤에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8월, 10월 달쯤 되면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 수확하는, 가을에 수확해서 맛있게 먹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서 가을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시기는 6월절을 앞둔 시기였거든요. 유대인의 절기로는 1월 14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가 바로 6월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무화과 나무의 품종, 봄에 난 싹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이 6월절을 앞둔 시기에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 싫어서 못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이 이상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의 잘못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열매가 열릴 수 없는 시기에 오셔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꾸짖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신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무화과 나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봄에 싹이 난 곳에서 열리는 무화과가 아니라 작년에 난 싹에서 올해 열리는 무화과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싹이 난 곳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무화과 나무는 3, 4월경에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하는데 맛이 없어서 먹기가 좀 힘들대요. 그리고 이 파게는 5, 6월 달이 되면 수확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작년에 싹이 난 그곳에서 열려지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수확의 때 가을 무화과 나무에 좋은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아니지만 파게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니 그 파게조차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꾸짖음을 받고 저주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파괴라도 있었어야 함이 당연한 그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나무의 품종과 그 나무의 상황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서 두 군데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복음서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우리가 파괴라도 있었어야 될 그 가지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가을 무화과 나무의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은 의외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없다고 꾸짖고 저주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심을 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궁금증을 우리만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자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져주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사뭇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내가 좀 미안하지만 이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저주함으로써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거룩하지 못한 것, 이들이 외식과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꾸짖으려고 한 거야. 그들도 이렇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경고하려고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시기인 줄은 아셨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외식적인 무화과 나무의 신앙생활이 주제구나 라고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질 수도 있어. 믿고 구하는 건 다 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이야기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같은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과 여러 책과 여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과 어떠한 해석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대답과 이 이야기의 연결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읽은 어떤 책의 주석가는 이 무화과 나무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해버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같은 사건에 관한 같은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교훈의 두 이야기로
해석하고 마무리되는 이야기까지 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하루는 제가 함께 사역하시고 또 제가 모시던 위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새로 담임 목사를 뽑고 있으니 정 목사님이 좀 지원을 해보십시오. 정 목사님이 가시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하시면 잘할 교회입니다. 지원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내가 좀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나이도 훨씬 어렸을 때였는데 그랬어요. 뭐 담임을 나갈 시기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원서를 써야 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 지원 시기가 지났거든요. 이 담임 목사 원서 접수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불러다가 이곳에 지원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무슨 따로 연락이 왔나? 이미 지원한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께 뒤로 연락이 온 건가?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과 친하셔서 그냥 지났지만 나를 어떻게든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게 잘 안 될 텐데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용기 있게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그 뜻을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가 지원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저에게 이력서를 쓰시라는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원 기간이 지났어? 몰랐네? 그러면 안 되겠다. 쓰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꾸짖으시고 저주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차라리 야, 지금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난 열매 있을 줄 알았지. 야, 그럼 내가 너무 심하게 저주했네. 난 몰랐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도 예수님의 대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무화과를 꾸짖고 저주하여 무화과가 마르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라. 도대체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시원해지지 않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내가 그날의 무화과 나무라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넉넉히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고자 더 뿌리를 내리고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잎사귀를 널찍이 내고 햇빛을 착실히 모아가며 때가 되면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 올해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에게 열매가 왜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시기인 것을,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열매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예수님, 제가 드리기 싫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제가 작은 열매는 드릴 수 있거든요. 맛은 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시면 제가 이 작은 것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이왕 기다리시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서 넉넉하게 10월에 오시면 제가 진짜 멋지게 섬길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예정이거든요. 예수님 그때 오시면 제가 그때는 진짜 맛있는 열매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3월이에요.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무화과 나무에 너무나 당연한 이 항변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읊조리고 나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이 무화과 나무의 삶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언제나 항상 3월의 무화과 나무로 살고 있구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언제나 아직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무언가 있을까 하여,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하여 나의 삶에 그 손을 쑥 들이미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늘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나는 이 말씀 속에 그 3월의 무화과 나무구나 라는 묵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몇 월의 무화과 나무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는 3월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 하루는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1월이에요. 저는 파괴도 있을 수 없는 1월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저는 한겨울이에요. 제 삶에 이렇게 눈이 내려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찌 제가 예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몇 월의 무화과 나무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손을 쑥 내밀으셔서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닌 것을, 내 노력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 것을, 내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 중심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 도대체 어찌해야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시간은 이렇게 3월인데, 이렇게 1월이고 이렇게 12월인데 도대체 나보고 어찌하라고 계속 손을 내미으십니까? 답답한 우리의 그 외침에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알려주었지 않니? 네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지금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때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하면 열매 맺을 수 없을 때 열매 맺게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 어떤 자연의 이치로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상식의 이치로도 막을 수 없다. 믿어라. 3월에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어라. 1월에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어라. 추운 한겨울에도, 푸른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3월에 열매 맺는, 1월에 열매 맺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기적 같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3월인데, 누가 봐도 한겨울인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뻔한 상황인 거 아는데 예배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헌할 수 없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뻔한 상황인 거 아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소중한 봉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봉사할 수 없는 뻔한 상황인 거 아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를 위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열매가 있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 다가오시는 예수님, 손을 내밀으셔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저 나무 열매 없어요. 저 나무 예배 없어요. 저 나무 감사 없어요. 그 나무 지금 그럴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 손 잘못 넣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가 딱 손을 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함에도 감사가 있는데? 그러하면서도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무화과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너의 삶의 그 열매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자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매가 있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기어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손에 그 열매를 올려놓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리고 너에게서 열매 맺게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요, 하면 됩니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노력하면 되고, 운 좋게 가능한 것은 그 운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운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그때 기도해라. 네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라.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라. 화분 하나 옮기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지만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산을 옮기려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면 그건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5, 6월에 작은 열매 맺고 10월에 맛있는 열매 맺는 일은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그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은 막막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을 보며 삶을 보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조언해주는 그 일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2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왜 열매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이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의 이치로도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의 바다로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바다로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이름교회 열매 맺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손을 들이미셨을 때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 예배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봉헌의 열매 맺고, 섬김의 열매 맺고, 전도의 열매 맺고, 기도의 열매 맺고, 감사의 열매 맺는 한소망 이름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 너희들 안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지. 내가 언제든 너희들 안에서 열매를 맺보지. 예수님의 그 배고프심에 언제나 하나의 작은 맛있는 열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교회가,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